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알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렇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에서 4장 8절, 9절, 10절에 좀 더 세분해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그리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사랑은 우리 친구의 죄를 덮어주는 거다.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4의 9절에 가면 서로 대접하라. 섬긴다 하는 말은 또 서로 대접하는 거다. 이렇게 대접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격으로 대우한다. 이렇게 대접한다. 물론 뭘 갖다가 주고 뭐 차를 갖다가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대접하고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을 이렇게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접하는 거 이거 가장 큰 대접이죠. 그래서 4장 10절에 가면 또 서로 섬기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4장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야고보서 4장 8절, 9절, 10절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를 이렇게 인격을 대접해주고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물론 물건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런 대접들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뭐 힘든 일 있을 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됐는가 하면은 이렇게 알아줘라, 남을 알아줘라, 서로 남을 알아줘라. 그 옛날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런 말이 우리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사람이 말이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말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 알아준다는 게 뭔가? 이게 알아준다는 거,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알아준다, 알아준다 이런 얘기를 좀 썼어요. 이 알아준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그러면 안다, 알아준다 이렇게. 이게 유교에서 나온 이야기죠. 옛날 유교라 그러면 우리 공자님이 2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 공자가 이제 사셨죠. 우리 역사 속에서는 이 공자가 지금 계속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공자님을 통해서 인생에 참 사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한 말을 중에서
뭐가 있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 가르치고 나서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공자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기억해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논어라는 책이에요. 논어라는 말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취지로 논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25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늘 천년 전에 삼국시대 우리가 1500년 전에 삼국시대죠. 그때도 이 논어를 사람들이 늘 읽고 있었고 그리고 100년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논어를 읽고 있었고 또 요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논어를 그냥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되겠죠. 이 공자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통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공자는 그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러면 서로를 알아줘라, 이렇게 서로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알아주자. 서로를 알아주는데 자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그러면 그 논어라 앞에 말씀드린 논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공자가 여러 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왜 이렇게 알지 못하나 내 속을 너무 몰라 정말 나를 너무 몰라 어머니는 나를 너무 몰라 아버지는 아빠는 나를 너무 몰라 친구는 나를 너무 몰라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되지 않냐. 내가 남이라고 하면 내 가까운 이웃, 내가 부모님의 속을 알아주는가? 내가 내 언니의 속을 알아주는가? 내가 내 동생의 속을 알아주는가? 내가 내 친구의 속을 알아주는가? 그 속을 알아주는가? 이게 내가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 공자가 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한자말로 이렇게 불한인지 북이지 불안 걱정하지 말라 인지 북이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진짜 정말 내가 염려해야 될 거는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남 속을 알지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알지 못했나 나는 왜 내 오빠 속을 알지 못했나 나는 왜 이렇게 언니 속을 알지 못했나 나는 왜 이 아버지의 속을 알지 못했나 이렇게 남을 친구를 알지 못한 것을 내가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논어 첫머리에 배움을 첫째는 강조를 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는데 살다 보면 알아주지 그걸 속을 알아주지 못하고 원망을 들을 때가 있다 이거지.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 이거지. 그럴 때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해?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떤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나왔나,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처지가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남이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진실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 할 도리를 다했다 그랬을 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원망을 듣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 속에 불평하지 말고 그 원망하지 말고 그래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하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느냐?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옛날 말로 그런 사람을 군자라 정말 군자라 그러면은 이 인자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오해받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속을 환히 아시고 하나님만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만은 나에게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나를 오해한다. 남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여기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이렇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원망이 됐을까? 그 사람이 뭔가 오해를 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나를 원망하니 하는 게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거.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그 사람에게 지지해 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한 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주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도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오해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화날 일이 아닌데 원망할 게 아닌데 내가 잘못 화를 내고 내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양심에 어떤 찔림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부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으로 덕을 베풀면 그 원수가 하는 순간에는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원수를 위해서 너가 하는 기도는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말에 숯불을 이제 숯불을 피워놓는다 그런 표현이 좀 낯설죠.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누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이게 숯불로 이렇게 숯불에 타는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 말은 원수가 나중에 지옥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원수가 나중에 어느 순간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면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내가 너를 잘못 생각했구나. 너의 진심을 내가 몰라줬구나 하고 어느 순간 나를 알아주게 되는 내 진정을 알아주게 될 때 얼굴이 이렇게 불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끈거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스스로 깨우치는 그 날이 올 수 있을 때까지 그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덕을 베풀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이 깨어날 때까지 양심이 깨어나도록 애를 쓰는 그렇게 일을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다. 이렇게 숯불이 언젠가 숯불이 이렇게 불에 타듯이 이렇게 그 사람의 양심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오해가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나를 알아주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열심히 사랑해라. 그런 뜻으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자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서로 알아주라. 내가 남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거이 내가 할 일이지. 어떻게 하면 왜 나를 몰라줘?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남을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남의 속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는가? 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늘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은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을 살펴야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거 이제 우리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알아줄까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온통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노래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내 속을 좀 알아주세요. 왜 내 속을 몰라줍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지 남들보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은 그런 시대죠. 말하자면 우리 지금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무엇이든지 내가 나를 잘 선전을 해서 내가 나를 잘 포장해서 그래서 어떻게지 내가 높은 값으로 내가 나를 팔아야지. 그래야 내가 좋은 자리도 차지할 수 있고 그래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런 PR하는 그런 시대인데 야 어떻게 이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말이 되냐 어떻게 하면 남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도록 나를 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애를 써야 되나 이걸 지금 가르치는 시대라고 하겠죠. 뭐 대통령이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온 국민들한테 나를 잘 선전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경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서로 이게 정말
치열하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좋은 사회로 만드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가 분열되고 서로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툼과 이렇게 이 원망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즉 경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경쟁이 그렇게 격심해지다 보면 이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되고 많은 그런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서로 나를 알아주세요. 왜 나를 몰라줍니까?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나의 잘난 모습을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짓밟는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경쟁 사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우리 사회가 우울하고 참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포장해가지고 잘 선전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든지 이 취직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장관이라도 할 수 있고 다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남을 알아줘라 그런 말을 하면은 무슨 그런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냐 이렇게 예? 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가 너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이 광고, PR, 홍보 시대인데 이런 때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이런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병폐가 바로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경쟁사회 이것 때문에 우리 시대의 병폐라고 하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다수결로 정책도 결정하고 대통령도 정하고 가격도 경쟁으로 매기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선전하는 데 경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런 우울하고 분열되고 서로 다투는 데서 생기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병폐를 그러면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물질적 가치보다 우리 정신적 가치를 높여보자. 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이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화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공자는 우리 시대에 이런 경쟁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게.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런 이 공자님이나 이런 폭력의 문화를 갖다가 종식시키고 우리 평화의 문화, 상생의 문화를 시작해보자 해서 이 제자들을 작은 제자들이나마 가르쳐가지고 그 제자들 한 사람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이 폭력과 그 다음에 거짓이 너무 난무하는데 이것들을 바로잡으려면 그러면은 그런 근본적인 폭력의 근원인 이 경쟁을 서로 어떻게 하면 이 남과 다투는 그것을 내 안에서부터 바꿔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이렇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걱정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걱정하고, 남이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나, 이런 것을 근심 걱정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서 우울증도 걸리고, 또 이러저도 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인 것들이 화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화합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화합병이 가장 많이 걸려 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회보다도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남이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남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이런 욕구 불만이 가장 큰 사회가 우리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바꿔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잖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그 더 이상 누구한테 인정이 필요해?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준다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 우주에서 이 하나뿐인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로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또 얘들아 너희들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어. 너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신단다. 이 창조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창조주 또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 늘 너와 동행하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남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 너는 너 자신을 인정하고 너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이 공자의 말이 또는 이런 신앙이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는가 생각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남이 나를 알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는 또 남이 나를 알지 못한다. 염려하지 말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좀 알라. 너는 정말로 나라고 하는 거는 이거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배운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구나. 나를 아는 것이 곧 남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인정해 준다. 남을 인정해 주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면 남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남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면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남의 인정을 할 필요도 없죠. 또 남을 이렇게 남에게 남의 인정을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또 오히려 거꾸로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도 있고 공자님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너 자신을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크라테스의 말이나 공자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즉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하면 믿음이 있어야죠. 나는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를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는 그것을 알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응?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남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 다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 중에서 자, 우리 어떤 말씀이 됐든지 자, 서로 우리 나 자신을 알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남을 이렇게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런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도 좀 알아줘야 되겠고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도 좀 알아줘야 되겠고 내 동생도 좀 알아줘야 되겠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좀 알아줘야 되겠다.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가장 멋진 작품이다. 그걸 알면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우리 기의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의론 가족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자,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 서로 일깨워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